오늘 말씀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어가면서 가장 확실하게 이 정체성 확립되는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다르게 얘기한다면 우리 주님을 향하여 어떤 고백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좀 더 요즘 표현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이것이 우리 삶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변할 수 없는 정체성. 이 정체성이 확실히 되면 신앙생활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앞에 누구인가를 분명히 할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다. 그렇죠? 주님의 제자이다. 예수님의 자녀다. 이게 확실한다면 우리 주님이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인도자시고 그것이 분명하다면 이제 주님께 신뢰하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께 나가는 것. 그래서 항상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데 분명하게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15절에 17절 보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이 바로 앞절에는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이 이제 본을 보여주셨고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결국 종과 주인, 우리는 종이요, 우리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신 바 됐기 때문에 보내신 자가 이 보냄을 받은 자보다 크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체성이 이제 확립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그의 종이다.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확립되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또 신앙의 삶 가운데 교만하지가 않아요. 항상 우리 주님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 주인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고 하는 확실한 확립이 되고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본된 삶을 살아주시는 거죠.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팔자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죠. 우리 21절부터 25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말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주여 누구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사실 아시잖아요. 자기 팔자가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러니까 사실 배신감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대해서 배신을 당할 때, 그래서 가장 친했던 친구, 지인에게 사기를 당할 때 가장 사람이 괴롭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보증을 많이 썼으니까 보증에 대해서, 아니면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 거에 대해서, 또 때로는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는데 뒤에서 딴소리하고 이렇게 이상한 소문이 나에게 들려올 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에게 가장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자체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뢰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지금 3년 동안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했잖아요. 항상 먹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 능력을 행하시고 그 능력을 보았고 그렇게 신뢰했던 그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려 하니 그 마음에 심령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너무나 알게 되면 짠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픔을 알고 계시는 주님에 대한 이 마음을 알게 될 때 참 마음이 짠하고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일반 모든 종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를 한번 보세요. 일반 종교들은 그 신이 항상 두려움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친근한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두려운 존재. 그래서 무서운 존재예요. 그래서 신을 찾아가는 것은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신을 달래주거나, 그렇죠? 신이 노하여서 나에게 저주를 퍼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도 제목이나 문제를 거래 대상으로 내가 이만큼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니 당신이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의 거래 대상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주고 당신은 줘야 되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주고받는 관계, 아니면 두려움의 관계, 이게 바로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부터 계속 용왕 아시죠? 바다에 나가는 사람 용왕. 그러니까 용왕, 바닷가 사람들이 상당히 이 어떤 그런 신앙들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나 이 바닷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용왕을 두려워하잖아요. 바다가 두려워하게 풍랑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용왕제를 하고 또 용왕을 달래줘서 풍어를 기원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가장 다른 게 뭐냐면 너무 따뜻한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내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기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반 이게 거짓 이 종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짓 종교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참된 진리와는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의 심령이 너무 괴로우신 이 마음을 보면서 바로 이런 것들을 느껴요. 주님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 중원했을 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제자들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고 그것도 나를 팔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예수님 미리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제자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막 의심하면서 그 중에 갑자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그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상황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제자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살짝 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표현을 자주 해요. 이제 앞으로도 조금씩 나올 텐데 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면 요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제자인 요한이 예수님의 그 품에 의지해서 이렇게 누워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잠자기 전이나 이럴 때 옆에 기대거나, 우리 식사할 때 마지막 식사할 때도 이렇게 팔을 개고 옆에 누워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깨닫지 못하니까 머리짓을 하면서 누구야? 이렇게 서로 그렇죠? 이제 돌려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해. 뭐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팔릴 자가 있다 하니까 뭐 갑자기 웅성웅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서로 누구지? 무슨 말씀이지? 그래서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요한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설왕설래하는 거죠. 나를 팔 자가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서로 누구냐라고 항의하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자신을 팔 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26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팔자가 누구인지 알아요. 이미 이 자는 벌써 계산을 튕기고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세요. 근데 이 기회를 놓치고 또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것을 거부하면 그때는 누가 역사하냐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그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는구나, 얼마나 캐치를 잘하겠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제자들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명절에 우리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 건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 하시는 건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이제 한참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한 40년 정도 후에, 그렇죠? 오랜 후에 과거를 되짚어가면서 이 사도 요한의 이 기록할 때 어찌 보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때 우리가 왜 몰랐지? 이 돈깨를 맡은 가룟 유다가 사실은 그 앞에서 도둑이라, 그렇죠? 예수님께 머리를 향품을 발라줬던 마르다의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마리아의 이 향품이 아까워서, 그렇죠? 이걸 갖다가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를, 실제는 그는 도적이라. 이렇게 항상 돈에 관심이 있었고 어떻게 빼먹을까에 관심이 있었던, 자기 이익에 관심이 있었던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은 기회를 많이 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팔았던 이유가 자기의 관심사에서 벗어나고 자기 이익이 되지 않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을 파는, 그것도 그냥 이게 고질른 것, 그다음 예수님 그냥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돈을 받았잖아요. 이게 이 무서운 행동이에요. 그의 진실한 면을 보여준 거죠. 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짓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가룟 유다 또 예수님의 이 마음들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삶이나 저의 삶이나 우리 모두의 삶을 우리 예수님은 정말 따뜻한 심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방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종교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삶의 아픔들을 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발버둥 치려고 아시기 때문에 강력한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 신뢰할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신뢰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